지난 1, 2장을 통해 번제와 소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란 무엇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얻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며 형편 닿는 대로 감사의 보답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소로 드리는 제사를,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으로 희생 제물을 삼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소와 양을 잡고 큰 잔치를 베풀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풍악도 울리고 춤도 추었습니다. 여기에 화목제의 정신과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화목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이 되는 양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예수님만큼 완전 무결한 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자격이 있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한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화목제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요구됩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은 후 그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합니다. 이런 의식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와 화평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세상이 왜 이리 악하고 모순이 많다고 탓해도 사실 복음이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화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교 모임, 예수가 없는 단체, 예수 없는 민족에게 우리는 절대 화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어서 둘째입니다. 화목제는 성도의 친교와 나눔의 기쁨이 충만한 제사입니다.
얼핏 보면 화목제는 1장에 나온 번제와 비슷해 보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모두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지만 화목제는 기름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웃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레위기 7장에는 화목제를 드린 후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물 중에서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슴과 허벅지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부위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의 친구, 이웃,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목제는 고기를 먹는 잔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친교와 나눔의 기쁨이 충만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제사와 공동 식사가 병존하는 샬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정한 평화의 교제가 샬롬의 교제가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잘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균형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바벨탑을 재건하듯 또 다른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셋째로 화목제는 희생 제물에 대해 숫컷과 암컷의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로는 번제와 동일하게 흠없는 소나 양, 염소가 가능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비둘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화목제의 특정인 제사 후 공동 식사에 있어 비둘기는 여럿이 함께 나눠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희생 제물로서 번제나 앞으로 살펴볼 속건제들이 대부분의 제사는 예물로 반드시 수컷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암수컷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제의 목적에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교통, 사람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교제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암컷도 제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빈부의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귀천의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마음을 열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화목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 화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족, 이웃과도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고
서로 간의 나눔이 풍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이웃들과 또한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샬롬의 평강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파하는 영혼이 치유되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화목을 이루는, 참된 샬롬의 평강을 이루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